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 하나님은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과 등잔대의 제작법과 기능을 설명하십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등잔대와 등잔불은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성소에 비치된 상에 올리는 진설병은 떡 12덩이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으며 얼굴에 떡이라는 문자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었습니다. 즉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 기존의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어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언약의 식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우리를 완전한 연합과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식사하던 예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등잔대 위에 켜진 등잔불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빛이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의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야 한다는 등잔대의 제작 방법은 하나님이 유일한 빛이심을, 완전수인 7등잔은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을 주는 빛,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인도하는 빛, 참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유일하고 완전한 빛, 하나님의 빛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생명의 빛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과 있어야 할 곳을 바로 찾읍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증거궤, 속죄소, 상, 등잔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거룩한 기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의 모양이 바뀌면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상한 대로 오해하기 쉽고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가 어그러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자세히 계시하셨습니다. 힘써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배웁시다. 주여 참 떡이신 또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교제를 누리고 인도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좀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들로 가득 찬 본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그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건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예, 진설병이 뭐지? 뭐 이렇게 그냥 쭉 해놓은 거죠. 12지파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계속 올려놓은 거죠. 그 제사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드신 거죠. 뭐 금초대로 만들었고 이렇게 7개로 돼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요걸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건데,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를 또 따져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 성막의 양식은 이제 26장에 나오는데, 이 25장의 마지막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조일 설교에서 나왔던 이제 성막의 목적성, 그것에 이제 보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진설병의 양식, 그리고 등대의 양식,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쓰고 있습니다. 성소에 놓여지는 떡상, 진설병상,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되게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설병상은 법궤보다 좀 작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겉은 금박을 입혔어요. 금으로 입혀졌어요. 거기에 이제 대접, 큰 그릇과 숟가락과 병, 잔과 같은 부속기구도 갖추어졌고요. 이러한 떡상은 감사와 헌신의 표로 백성들이 바치는 거룩한 떡을 진열한 곳이에요. 제사장은 이곳에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2줄로 늘어 놓아야 했습니다. 사실 진설병상은 그 자체보다도 그 위에 올려지는 떡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떡상 위에 매일 올려지는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결국 12개의 떡을 헌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떡은 하느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성막들에서 먹었습니다. 떡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에요. 밥이죠. 여기서는 생명을 헌상하면서 생명을 부여받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을 드리고 생명을 받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셨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대에 대한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떡상과 더불어서 성소에 배치된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금이 뭐 순금하고 비슷한 거겠죠. 살구꽃 무늬의 7개의 가지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부속기구까지 합쳐서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가치도 굉장히 컸다 하는 겁니다. 뭐 1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몇억 원이에요. 화폐 가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빛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회막 안에 아무것도, 창이 없잖아요. 이게 그 천막 안에 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촛대가 필요한데, 제사장이 지성소는 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성소는 뭐 매일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질 때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끄는 작업을 항상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교회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등대가 있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는 기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때 구약시대 유대교에서 썼던 그 등대, 금초대 이런 게 다 우리 오늘날에는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뭐 비유를 해서 나쁠 건 없죠. 등대의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유대교의 상징적인 도구들이 이스라엘의 별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 율법책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등대라는 것은 결국 어둠을 밝히는 주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7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등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한 가지로 올라가서 이게 7개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등대 보시죠? 예. 뭐 7개는 뭐나? 이제 완전수. 예. 완전수, 7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모든 성소, 이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표론적에서 모든 성소의 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미리 모형적으로 나타낸 구약의 성소 기물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기물은 기물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떡상 위의 떡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떡상에 비추는 등대도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비춰요?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성물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면 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해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성막 전체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 성물을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성품과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네. 전체는 조화를 이룹니다. 각 기물들이 전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조화된 계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또 죄와 구별되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성막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여러분, 등대와 성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둠을 비추는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빛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보면 뭐 눈뜬 장님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등대의 빛은 그야말로 순수한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순전한 빛이다. 그리고 이 등대의 빛은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빛이다. 또 등대의 빛은 연합된 빛이다. 네. 하나의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쫙 뻗어 나와 있어서 동시에 7개의 빛이 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등대는 7등잔과 7가지로 구성되었지만 결국 한 줄기에서 갈라진 한 몸뚱아리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나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대의 줄기라고 보는 거죠. 그 원 줄기로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가지로 갈라지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원 줄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빛의 반사체 역할을 하는 수많은 성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들은 각각 따로 놀지 않고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한 몸체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빛의 본질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후덕한 인품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죄 많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기름으로 인하여서 불타오르는 빛이다. 예, 그 기름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끝난다. 예. 그 기름은 뭐다? 뭐 성령이죠.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 생활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셔서 우리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의 역할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춰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을 비춰줘야 진짜 성도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처하든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셔서 진리와 성결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우리의 등대를, 성막 안에 있는 등대를 비추듯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